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이처럼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몰라요.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성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참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만물 중에서도 더욱더 으뜸으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언제나 우리 알곡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또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나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뜻해요. 또한 좋은 씨는 빛의 자녀들을, 또 가라지는 어둠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전에 이제 말씀들을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실천을 하는 그런 상태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주제가 된 반면에 이 가라지 비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공존한다라는 것과 또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신자들의 믿음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면 이 가라지 비유는 왜 이 세상에 어둠의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또 그들의 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피해를 봐야 되고 이렇게 힘든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러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이 땅에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상 예전에 모태신앙도 있지만 우리 비신자들이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저도 중간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제 듣지는 처음에 믿을 때는 듣지는 않았지만 들은 게 있겠죠. 라디오나 이런 거로. 예전에는 성탄절이 가까우면 그 방송에서 캐롤송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들려줬어요. 지금은 캐롤송이 별로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듣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마 복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밤에 이제 밤하늘과 그 달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데 왜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그렇게 의지했을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 순간 이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뭐 제가 지혜로워서 뭐 이렇게 깨달아서라기보다도 이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운행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좋은 씨와 가라지 씨로 구별되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좋은 씨만을 골라서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뿌리지 아니한 가라지 씨가 덧뿌려지는 데서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이 예수님은 원수를 마귀라고 했어요. 이 신학자들은 마귀의 기원을 타락한 천사자 루시퍼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의 공작을 열심히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사단의 이 마귀에게 방해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요? 그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그렇게 결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또한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굳건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사단은요, 이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무를 놓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여러분 눈에 막 이렇게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은 막 소복 입고요, 여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무섭게 나타나냐.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탈 때는 달걀 귀신이 있다 그러면서 그냥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마귀가 물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항상 평상시에 이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영감이 아주 민감해지면 이 사단의 그 마귀의 활동하는 것,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렇죠? 느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데, 언제나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서 활동을 합니다. 사람을 보면 이 마귀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모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은 너희가 먹어도 좋다. 근데 뭐요?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뭐요? 이 그 하와는 자꾸 우리가 참 그래요. 이 인간이요. 왜 그 하나님이 금하거나 아니면 우리 누가 뭐 하지 말라는 일은 왜 더 호기심이 생기고 더 그것이 그렇게 궁금할까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 하와가 바라보면서 야 자꾸 보면 볼수록 뭐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럴 때 이 뱀은 정말로 야 이렇게 꼬였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뱀의 꼬임에 이 하와가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본성이 정말로 정말 욕심도 많고 또 이기적이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도 정말 지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이 아담 첫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런 형상,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그런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타락해서 결국은 마귀의 그러한 성격 그런 것도 가진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사람 안에 가라지가 어떤 때는 있어서 정말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마귀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토윤비가 지적했듯이 개인을 망치는 적이든 가족을 망치는 적이든 국가를 망치는 적이든 적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가라지로 망칠 수 있는 그런 안타깝게도 마귀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적인 그런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의 유혹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식물에도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은 모든 동식물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본능은요 마치 입력된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은 하나님이 입력해 놓으신 그 본능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예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본능의 프로그램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야 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어 능력 여하에 따라서 인간은 좋은 곡식도 될 수 있고 못된 가라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씨가 뿌려지는 시간은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되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으면서 잠을 자십시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참으로 엊그저께 안타까운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요. 그 의사가 그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그 살 수 있는데 이제 그 의료 사고로 인해서 이제 천국에 갔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분이 이제 그래도 정말 그 삶이 너무나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 생활 하려고 애쓰고 그 힘든 와중에도요, 이제 그 혼자, 그 남편분이 막 그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아내를 막 때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살 수가 없게 됐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남매를 데리고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서 여자가 페인트 칠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요, 그 아이들을 그래도 잘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를 그래도 2채나 장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채는 아들 주고, 한 채는 자기가, 아파트 자기 뭐죠? 이렇게 그 연금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그거로 생활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암이라서 수술에 들어갔는데 그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고생하다가 가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그래도 이제 저를 또 불러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가서 그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고 그분이 정말 그 인생이 너무너무 처절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그분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느껴지고 좀 일찍 아쉬운 거는 좀 그래도 의식이 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때 좀 불러서 이렇게 좀 예배도 또 같이 드리고 좀 기도도 해드리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목도 뚫고 정말 수술해서 온몸이 막 그냥 기계로 다 장착돼 있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 모습이.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눈에 눈물만 맺혀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기도해주고 근데요, 이 간호사는 물론 이제 한시도 자기가 눈을 뗄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눈도 떼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기계 작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닌게로 같은 거 이렇게 갈아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데 시간이 딱 되니까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 됐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이미 이제 이분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가신다라는 의사의 사망 선고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간호사는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그냥 처절하게 그냥 안타까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간 됐으니까 나가라고 계속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참 우리가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치러 병원에 갔는데 결국은 고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냥 천국에 바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때도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맞이할 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만 하고 친하게 정말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서 그렇게 좋은 씨앗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가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딴접히다가 겨우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갔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내가 오래 산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의 그런 자녀도요, 중학생인데 건강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 이틀한 사이에 그 아이가 그냥 심장마비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래요. 깨어서. 그러니까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근신하며 깨있지 아니할 때 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고 아무 쓸모없는 가라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가 저는 설도니까 저는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릴 수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타락한 그 천사가 루시퍼라고 했잖아요. 이 천사는 찬양대 대장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늘에서 찬양대 대장이었는데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찬양을 이제 막 칭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가 막 이 칭찬을 받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결국 이 땅에 온 거잖아요. 이 땅에 와서 뭐예요? 마귀의 사탄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막 대적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요, 마귀가요, 우리를 자꾸 뭐 진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뭐예요?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오히려 더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실상 이 내 상황과 현실에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 정말 권사님들 중에 참 지금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정말 힘써서 예배 자리를 삼아야 됩니다. 어떤 그 마지막 때의 그 습관과 나쁜 습관 같이 하지 말랐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나쁜 생각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혼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혼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요, 아주 그냥 어떤 그 상황과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내 지금 처한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절망적인 때가 있어요. 믿음을 완전히 다 정말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정말 그 믿음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우리 믿음에 같은 그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가 격려를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의 그런 삶을 보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또한 도전을 받기도 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론 안 좋은 것도 때로는 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무심결에 그냥 서로 그냥 자기 있었던 얘기를 그냥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가 전화로 통화해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면서 격려해주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세임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힘을 합해서 그렇게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인자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러면서 서로 믿음을 보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아름다운 그런 정말 하늘나라의 그런 더욱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3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는 뭐예요? 씨를 뿌리는 인자라는 건 주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라면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뿌려진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알곡과 똑같아 보이는 가라지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유형상 알곡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 정체를 드러낼까요? 바로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알곡과 구분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알곡과 악한 자의 아들인 가라지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가라지를 왜 안 뿌린다고 했습니까? 싹이 나고 결실해서 가라지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씀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뭐예요? 악한 마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말씀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뭐요? 이 가라지를 금방 이게 발견됐을 때 바로 뽑지 않고 이 알곡을 위해서 이 가라지를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알곡이 다칠까봐. 우리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뭐 밭을 메거나 이렇게 뭐 논을 메거나 하다 보면은요, 이 논에는 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잎사귀 날 때는 이 그 벼 잎사귀하고 비슷해요.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이게 이렇게 뭐 저기 열매를 맺어보면 이 저기 꽃이 필 때도요 틀려요. 예. 그때서는 발견이 돼요. 야, 이게 피구나라는 거.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뽑아주기도 해요. 근데 안 뽑아주는 논은 막 피가 막 엄청 많이 있는 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밭에서도 가라지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뽑다 보면은 알곡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뽑다가 옆에 알곡도 같이 이게 뿌리가 뽑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이것을 뭐요? 뽑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거. 비록 이 가라지가 뭐요? 거기 땅 기운이나 뭐 영양분을 같이 빨아먹고 정말 그 가라지와 옆에서 딱 붙어서 이렇게 알곡이 자랄 때에 그 알곡은 힘이 들죠. 그쵸? 영양분을 배로 더 옆에서 막 또 가라지는 얼마나 또 이게 번성력이 커요. 이 가라지는. 이 가라지는요, 이 독보리의 일종이래요. 그러니까 60cm 가량 된다요. 검은 이삭을 내는데 밀이나 보리와 매우 흡사해서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구별할 수 없대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짓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실수로 먹었을 경우에는 역경과 경련을 일으키고 설사가 나고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독불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눈에 띌 때쯤 되면 이미 밀에 알곡이 맺혀 있을 때고 이 두 식물의 그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서 가라지를 뽑을 때는 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얽혀 있으면은요 이 가라지 뽑으면 이 알곡도 같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곡식은 누구입니까? 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쁘게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 41절에 보면은요, 가라지의 특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 내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가라지는요, 이렇게 그 믿는 사람들을 들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알곡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알곡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는요, 가라지를 곡식과 함께 자라게 두었을 때에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 쪽은 언제나 곡식 쪽이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요, 막 기운이 세요. 그러니까 이 알곡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상처도 많이 받아요, 이 알곡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알곡이 참으로 이렇게 힘들면서도 그러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줄 믿습니다. 사실상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힘쓸 때 정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의 14장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라지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요?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마귀의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공존시키고 계시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가라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탱시키는 자극제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요, 다 평안하면 참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근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요, 그렇게 평안하면요, 하나님 처음에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간증하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점점 이 신앙이요, 무뎌져 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믿음이요, 약해집니다. 왜요?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벌써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가요, 정말로 그 문제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은요, 자유롭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요, 희석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이요, 교만해집니다. 내 마음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깨달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국은 뭐요? 그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봤을 때, 또한 거기서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을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서 벗어났던 일, 또 내가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올바로 깨닫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정말 뭐 고난이 그렇게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지만 고난이 심하면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정말 그 믿음의 측량을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것도 정말 못 이기네. 또한 내가 이런 것도 못 견디네. 또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잘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마음속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내가 정결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 거룩하지 못하게 됐다.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아직 주님의 성품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런 거를 내 현 상황, 내 실체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나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도 좀 주님을 어느 정도 그래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성품이 이렇게 많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정말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할 때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그냥 평안하게 모든 일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잘 살을까. 그러면서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고 내가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것들이 많고 내가 아직도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구나.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이 가라지 비유에는 세상 끝에 있어야 심판의 무서움을 또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3절에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43절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어요. 이 잠언 11장 18절에 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상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그때 누가 정말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그때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잘 구별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하는 게 심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봐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정말 정말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라도 경건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이 바리새인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경건의 모습은 겉에 있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 희칠한 무덤과 같이 평토장한 그 무덤같이 정말 속에는 그 부패한 것들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우리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 주님은 못 속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가봐야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각 사람의 그 성화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그러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죠? 가라지는 여러분 열매를 봐 우리 주님이 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그저 종교적 열심만 보일 뿐이라는 거죠. 이들은 결국 마지막 날 심판으로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상 찬양을 불러도 찬양 가사에 안산홍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 이런 거를 볼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주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주들 이름을 찬양하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정확하게 이거는 저 사람은 너를 너무너무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또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중간에 빠져나와서 그곳에서 나와서 교회로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래서 새롭게 그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런 자녀로 새롭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소망이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떠한 악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또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구세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영접을 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주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또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지요. 참 우리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 자신부터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주님은 밭의 주인으로 비유됐잖아요. 자기 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간파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알곡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가라지를 제거하기보다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알곡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가진 주인으로 비유됩니다. 그렇죠. 다칠까봐 또 뽑혀서 죽게 될까봐 그래서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가라지는 모아서 풀무불에 알곡은 모아서 곶간에 넣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일이나 자라게 하는 일, 추수하는 일까지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에레미야서 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강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길을 막아버렸다라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 듣지 않는 세대라고 규정을 해버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그러니까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말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미련하게, 정말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다 잃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에게 여러분 명예와 상품과 상금이 걸려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분 수고하고 정말 끝까지 이 다름질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큰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응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껏 달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어떠한 고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셔서 정말 천국까지 잘 데려가시고 영생 복락 누리도록 하시면서 또한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시고 또한 상급의 면류관, 금면류관, 믿음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기도 안 된다고 그러시지 말고 곡조 있는 찬양도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많이 하시면 기도문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사로잡아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4장 12절을 보면 정말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그렇게 정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복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